함께 교독하며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2절에서 40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6월 한 달 새날 경건 예배와 금요 부흥 예배 때 우리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에 선배들의 믿음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선배들의 믿음도 달려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독특하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잘하자 이런 제목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선조들의 믿음도 달려 있습니다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언내려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밤에 또 이 시간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 시작.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자, 믿음으로 지금 충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곧 주님 만나실 표정이신데요. 네. 자, 우리 히브리서 이 11장은 보면 대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성경 자체는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히브리서 이 11장만큼은 우리가 익숙한 바대로 잘 아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다른 히브리서 이 장들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반가운 본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딱 보면 여기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그럼 히브리서 이 11장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성경인가? 혹시 이 질문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기서 믿음을 말하고는 있지만 믿음이라는 게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복음서와 또 다른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문맥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1차적인 독자들의 배경,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문맥과 배경만 이해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용어가 어렵다, 아니면 지명과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한 이름을 잘 모른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찾아보면 되지만 문맥과 배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 통독도 그냥 한 장 한 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각조별로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네. 저희 조정님 어제 불이 붙으셔가지고 하루 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읽으셨다고. 와, 불이 붙으셔가지고. 예. 자, 저희 조장님 그런 조장님이십니다. 예. 우리 같은 조신데요? 네. 저희 같은 조예요. 네. 네. 그래서 쭉 읽으셨다는데, 우리 읽고 계세요. 예. 마태복음 거의 다 읽으셨다고. 예. 자, 그래서 이게 성경 읽을 때 한 장 한 장 읽는 것보다 이게 통으로 읽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과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장르가 서신서라고 했잖아요. 편지지만 이 안에 담겨진 이 내용은 설교문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목회적인 경고와 권면을 아주 강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11장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되는가? 10장 후반절과 12장 이 앞부분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장 후반부에 대해서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 나눴는데, 물론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10장 후반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10장 이 후반부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배교의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를 하지 말라는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그 얘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35절에서 말씀 쭉 나오는데요.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배교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은 헬러 단어로 보면 이게 팔흐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담대함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다른 뜻은 뭐냐면 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약속하신 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라도 확신이 없으면요. 인내하지 못하겠죠. 이게 분명한 거구나. 확신을 한 만큼 무엇이 따라올 거예요? 인내로 따라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0장 3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로 물러가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찬양할 때 잘 안 보이시지만 저는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뒤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이런 물리적인 뒤로 물러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신앙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이 죄의 온갖 이 세상 유혹 가운데 흠뻑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뭘까요? 확신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인내로 나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건너뛰어 가지고 12장 1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의 이 신앙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경주를 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확신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과 12장을 보면 이 문맥의 흐름이 쫙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11장은 원래 없어도 되는 장이에요. 빠져도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여기에 삽입을 해왔는가? 이게 설교로 따지면 뭐에 해당되는 부분이냐면 예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장르는 서신서이지만 내용은 어떤 형태라고요? 이 설교문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 새벽 예배 때 설교할 때 같이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도와주시는 우리 사모님한테 여러 가지 많이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설교 너무 길다. 줄여라. 하고 피드백 받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저 새벽 예배 때는 웬만하면 사족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 본문만 가지고 설명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 예화도 안 들고 뭐 다른 것도 안 들고 그냥 그 구절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큐티 본문이 길 때가 있어요. 그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큐티 본문이 짧으면 설교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사모님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 것만 발췌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그래도 제 마음으로는
제가 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 쭉 섬기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간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을 다 다루고 싶다. 제 안에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루는데 하여튼 저도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여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자, 뭐 이 금요 부흥 예배에 나와서 새날 경건 예배를 PPL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설교로 따지면 예화와도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히 구약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구약 성경 인물들을 여기서 한번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구약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열거하면서 예와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겁니다.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것, 확신 가운데 인내를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이해함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성경 구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의외로 없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는 하는데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해하시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헬러로 하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신,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확신, 보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이 증거는 헬러어로 엘렌코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증, 사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해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자전거를 한번 예화를 드릴게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저기 팔당에 있는 초계 국수집에 가가지고 국수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아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없으시니까 자, 그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준우 형제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기 팔당 쪽에 가면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정말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그 코스가 있는데 초계구수집이 있다고.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계구수집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본인이 알게 되는 걸까요? 제가 한 말을 믿으면. 제가 한 말을 믿으면. 예.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보증이 되어져서 제 말을 확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 이상한 목사님이 말했지 거짓말하지는 않으실 거야. 이상한 목사님의 성품과 인격이 이 말에 보증이 되는 거야. 그것이 무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자전거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 팔당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팔당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제 말을 듣고 믿었으면 거기를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사실로 여기면서 자전거 페달을 딱 굴려서 가겠죠.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증되어서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봐야 되겠죠. 예, 진짜 제 말이 그런지 안 그런지. 예. 그럼 다음에 날 좋을 때 갑시다. 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이 사실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아직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며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냐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증거라는 단어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볼 때 1절에도 증거 나오고 2절에도 증거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 나오는 이 증거는 헬라어로 다른 단어거든요. 이게 말티레오라는 단어라서 어떤 뜻이냐면 입증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입증을 받는가, 인정을 받는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자체가 보증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여겨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 이제 3절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나오는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인내하는 믿음. 어떤 믿음? 확신하는 믿음. 자,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금요 예배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웬만한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니까 이 금요일 주말을 시작하는 이 시간, 이곳까지 와서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또 아이들이 또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배 온전히 드리기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이 시간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어요? 아니면 진화되었다고 믿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어 믿는데 그 도대체 무엇을 확신으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본 적이 있다. 혹시 그렇게 해서 믿으시나요? 그럼 왜 창조라고 믿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지고 세뇌 당해가지고 주일학교 때 세상이 창조되었다 말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선생님 우리 원숭이가 진화해 가서 우리가 된 거예요 라고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탁 책만 들으니까 왜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3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보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 밭도 가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왜 믿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를 보증으로 여겨서 성경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우리는 이 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원숭이가 진해서 인간이 됐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죠. 못 봤지만 말씀이 진짜인 줄 믿고 그렇게 딱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이 11장의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앞부분에 나온 인물들만 그냥 몇몇을 다루면 4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배경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창세기에 보면 아벨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가축을 길렀던 사람이고 가인은 이 곡식으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냐면 이 제사 지도는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인데 그때부터 제사가 드려진 것인데 근데 창세기 때는 율법이 있기 전인데 어떻게 이들은 제사를 드렸던가?
그거 혹시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렸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아벨과 이 가인한테 계시를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사를 지냈겠죠. 그런데 보면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궁금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벨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으로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이 곡식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이게 재물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으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동물 원래 가축 기르던 사람이니까 동물로 제사 드렸고 이 가인은 농사 지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이런 거죠. 노래 부르는 우리 강신주 성도님한테 노래로 하지 말고 앞으로 그림 그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송희 사모님한테 그림 그리지 마시고 앞으로 노래로 인정받으세요 하면 얼마나 마음 어렵겠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그냥 얼굴로 인정받으세요 라고 하면 되게 쉽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게 각자 이게 은사가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른데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은 각자 하는 대로 한 건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이거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믿음의 차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믿음의 차이인가? 이 정확하게 보려면 이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3절과 4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 안에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방금 제가 3절과 4절 읽었는데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그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첫 번째 거. 와, 이 금요 부흥예배에 나오시면 수준이 이 정도는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걸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거에 아닌 걸 드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걸 드리는 거, 이거 왜 하나님 받으시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뭐 지금으로 현대화해서 우리가 이제 뭐 첫 번째로 세상 나가서 수입이 생기면 첫 열매 헌금이라는 걸 드리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첫 열매 헌금을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전도사 때 제 사례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이 금액은 적더라도 하여튼 그 금액 가지고 한 달을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받았을 때 첫 열매 헌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한테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내가 한 달 동안 원래 이 30만 원으로 어떻게 하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어떻게든 나를 입혀주신다. 어떻게든 나를 살려주신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게 여러분 첫 열매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 헌금은 금액이 크고 작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헌금일까요? 이 진짜 믿음의 헌금인 거예요. 한 달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 주님이 나를 입혀주실 거야, 먹여주실 거야. 이거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은 우리가 매번 언제 하게 될까요? 언제 하게 될까요? 11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릴 때 어떻게 하나요?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로 11조를 드리나요? 아니죠. 어떻게 드리나요? 먼저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서 먼저 떼놓고 드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이거 뭐 구약의 율법인데 뭐 신약 시대까지 이걸 지켜야 되나 하여튼 뭐 온갖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지금 그것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쳐두고 11조를 드릴 때 보면 이거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11조 드릴 때
보니까 10분의 1이지만 실상은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한 반 정도 드린 같은 느낌을 안 받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예, 이게 반 정도 드린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게 첫 열매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의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당장 이거 첫 양을 잡아 먹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바쳐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첫 번째 곡식을 거뒀어요. 이거 드리지 못하고 일단은 내가 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 드려도 전혀 부담되지 않을 만큼 그로 드린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헌금 드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그래서 이런 우리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못 보니까 자꾸 액수, 규모, 크기만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모두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왜 잘 못 드리는지 알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나는 반드시 피곤할 거야. 직장 가서 반드시 졸릴 거야. 오늘 하루는 이게 컨디션이 망가져서 반드시 내가 어려워질 거야. 이 믿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거야, 보여주실 거야, 함께 해주실 거야. 이 믿음보다 피곤할까의 믿음이 더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들이시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가 새벽 예배 설교가 길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코디네이트 다시 하는 거예요. 맞아, 아침에 첫 시간을 내가 들어야지. 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너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마저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피곤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난 도저히 새벽 예배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이때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너무 피곤한데 기도까지 안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그 믿음이 있어 보세요. 다크서클 내려와도 기도합니다. 코피 흘리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수준까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피 흘리면서 새벽 예배하는 수준. 이야, 예. 혹시 나는 새벽 예배 드리다가 코피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졸도한 지금까지 피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게 신기하게 세상 일을 하면서는 그런 피곤함을 다 감안을 해요. 저희 딸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 그래도 본인이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 기간에 누가 안 시켜도 새벽 2시까지 막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피곤해서 못한다? 뭐 부족해서 못한다? 아니요. 부족하고 피곤한데 기도마저도 안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드렸다 보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돌아오면 이게 더 나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인생 중에서 그냥 삶이 있고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일까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삶,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더 나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뭔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올라간 사람, 옮겨진 사람,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옮겨지기 전에, 옮겨졌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옮겨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가 다 옮겨집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다 옮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경험하고 옮겨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옮겨지기 전에 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이것도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도 도대체 무엇이 에녹의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포인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포인트일까요? 네. 어떤 분들은 와, 에녹이 보니까 이 저출산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녀들 낳네요. 이 포인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라는 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언제부터요? 22절에 나왔죠. 언제부터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에녹한테 계시하신 거예요. 어떤 계시를 하시는가? 이 무드셀라라는 이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무드셀라를 이렇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는 이게 각자 본인들이 있는 이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무엇을 하냐면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을 던져가지고 먼저 공격하고 먼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 던지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올 때, 운수가 올 때 창을 던져야 되는데 창 던진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인즉 이 부족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적군과 원수를 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지기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당한다. 여러분, 이 뜻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류의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마 에녹에게 계시하셨겠죠. 너의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그때 이 에녹이 이 하나님의 뜻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인류가 멸망당하는구나. 그래서 무트셀라,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무트는 뭐냐면 죽다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시간이 짧아서 제가 원래 이거를 다 계산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노아 홍수가 내렸을 때예요. 그 해가 딱 떨어져요. 나중에 이거 우리 한번 이거 날짜를 맞춰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딱 죽는 거예요. 죽었을 때 홍수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날마다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뭐 들판도 나가면서 보니까 배경도 들판이네. 난 하나님과 동행해. 한데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뭐가 동행이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뭐 할까요? 복음 전해야죠. 네.
그래서 어느 날은 딱 집에 왔는데 이 보니까 무드셀라가 너무 이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죽을똥 설똥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작년에 그 병원 입원 막 죽을똥 설똥 예로 드는 거예요. 무드셀라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죽을똥 설똥 막 하고 막 이렇게 당장 그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격리실서 보냈는데도 막 호흡을 못 해가지고 병원에 막 보내고 막 중환자실로 가고 죽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본 에노가 어떻게 할까요? 있을 수가 없죠.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막 외치겠죠. 이게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걷어가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녹의 자녀가 라멕이고, 그리고 라멕이 나중에 노아를 낳아요. 라멕과 노아. 이거를 보면 재미가 뭐냐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 라멕이 먼저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수명이 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무드셀라. 왜 수명이 가장 길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라멕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에녹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이 노아도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전혀 죄가 전혀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그냥 노아 방주만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영화 중에서 이 노아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잘못 만들었어요.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마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죽으면 여러분 이 지구에 멸망이 임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이 방주에 타야지만 우리가 심판과 멸망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외치는 게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설명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신앙이죠. 인내의 신앙이죠.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안에 허락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인생. 이게 뭐냐면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도 볼 필요가 없겠죠. 7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아직 보지 못한 일이지만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야.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인생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지 않은 이 세상, 노아를 통하여 전해졌던 이 복음, 이 라멕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복음을 믿지 않던 세상은 믿지 않는 그대로 심판을 당했지만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그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 쭉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쭉 얘기하는데 이 모든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거 인물들 다 다루고 싶은데 다 다루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또 마음 어려워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나누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이 11장에는 마지막 이 뒷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영화에만 반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숨겨져 있는 이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반전인가? 39절과 40절에 나뉘는데요. 39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경의 인물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는 아까 2절에 나오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 그 모습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근데 뭐를 받지를 못했다고요?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자이죠. 받은 자. 그 받은 우리들한테 주님이 주시는 책임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해지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1차 독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배교할 수 있는 어려운 유혹과 공격의 상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그들이 그 유혹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를 해버리면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이 신앙을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이들한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지 선배들의 믿음이 진짜이다, 맞다고 이것이 인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의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예요. 계주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부터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받아서 쭉 달렸는데 이들은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딱 바톤을 넘기는 거죠. 바톤 쭉 가다가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쭉 달려가다가 바톤이 이어지고 바톤이 이어졌다가 지금 그 바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 보세요. 여러분 손에, 저 여러분 손에 이 믿음의 바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해가지고 세상에 증거가 많다 해가지고 이 달리는 거 귀찮아서 힘들어서 바톤 줘버리고 이 길로부터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에 이 구약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도 함께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믿음의 선배들. 예. 구약 성경에서 약속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오고 가는 지금 앞선 세대에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증인들이 쫙 있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우리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을까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야유를 보내려고? 아니죠.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경주하는 겁니다. 경주가 뭘까요? 결승선 갈 때까지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자 신앙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 예수님도 어떠한 믿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올 부활의 영광, 소망,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시고 부끄러움을 이겨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선배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 맞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선배가 되시는 분, 예수님.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지금 금요 부흥 예배 때랑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지칠 때가 있죠. 낙심하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떠셨는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한테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인내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승리하신 분,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도 어떤 어려움과 공격, 피곤과 낙심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인지라 삶이 너무 평안할 때 어떨 때는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히브리서 12장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피곤하고 낙심이 들어올 때마다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 가서 쉴까? 이 생각 전에 무슨 생각부터 하라고요? 예수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들 양육할 때 지칠 때가 있잖아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서 열심히 생활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첫째 딸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늘 울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늘 울고 있는 모습. 늘 엄마는 울고 있는 모습. 남편이 없어서 울었던 건지 예수님이 안 느껴져서 울었던지. 그러면서 아가서 말씀 보면서 오늘 저한테 그 얘기 드렸는데, 본인은 이 아가서 말씀에 겨울도 지나고 본인이 그때가 영적인 겨울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겨울도 지납니다. 영원토록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내 놓여진 삶 순간에서 피곤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어렵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자기 모습이 못마땅할 때 그때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